143절, 14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지난 휴가 때 자녀들과 함께 여행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예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모두가 좋아하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른들은 이왕이면 여행을 가도 펜션 혹은 호텔 혹은 리조트 이런 숙박시설에서 지내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여행을 즐겨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이면 뷔페식으로 식단도 나오고, 점심이면 또 고기 반찬 나오고, 저녁이면 바베큐도 만들어주고,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리조트, 호텔 다 좋지 않겠습니까? 반면 아이들은 뭘 좋아할까요? 야영이라고 하나? 야영? 밖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 텐트에서 야영을 1박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신기해서 그런지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반면 저와 아내는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는 텐트에서 자지 않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텐트에서 정말 저도 오랜만에 청소년 시절 때 자다가 오랜만에 자보니까 잠자리, 이불이나 침대도 있었는데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잠자리가 불편했고요. 또 하나는 이 텐트는 방음이 안 돼요. 시끄러운 소리를 다 흡수해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뭐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왜 잠을 자는데 새벽 2시까지 남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은 거예요. 애들은 편안하게 자는데 저와 준원이 엄마는 잠을 제대로 이렇게 설쳤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웠지만 저희들은 고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텐트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을 텐트를 치고 텐트를 덮고 텐트를 펴고 텐트를 또 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캠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텐트를 친 것이 아니죠. 누구도 텐트 생활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텐트를 중심으로 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소, 곧 성막,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텐트, 앞에 소식어가 뭐죠? 거룩한 텐트를 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따라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나도 그 텐트 안에 거하겠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 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텐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그 영광이 하늘에 사무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텐트 속에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텐트는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텐트, 곧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막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소라는 말이 나오죠. 성소는 모든 예배 장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포괄하는 명칭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성막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고 회막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 성소죠.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이죠. 그리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찾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성전은 이제 석재, 돌로, 탑으로 이렇게 만든 성소죠. 그리고 고정식입니다. 이동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회막이 다른 회막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막 2번과 4번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성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성막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 성막이 나오죠. 신약과 구약을 연결짓는 주제가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은 또 장소로서 중요합니다. 장소로서 중요해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막은 무엇을 하는 장소이죠? 그렇죠.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레위기 큐티를 시작했는데 레위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말씀을 딱 열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를 열자마자 나옵니다. 그럼 그 제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제사의 ABC, 제사의 기본 베이스가 뭐죠? 번제입니까? 속죄입니까? 화목제입니까? 속건제입니까? 속죄제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의 기초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막이 없는 제사라면 그게 제사로서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따라서 제사가 열매라면 성막은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 그렇죠? 그 성막에서부터 제사가 꽃피어 나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교도들 역시, 이방인들 역시 우상 숭배자들도 제사 드렸어요. 그들도 제물을 우상에 갖다 바치잖아요. 짐승을 잡기도 하고 곡물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도 제사했어요. 이방인도 제사했어요. 똑같은 제사입니다. 짐승 바쳤어요. 곡물 바쳤어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이교도들은 헛된 우상에게 제사한 반면 이스라엘은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그럼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이죠. 성막. 이게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 복판에 계시는 그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 제사를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이 텐트, 거룩한 텐트를 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내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 거기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흠양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만나는 신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막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는 성막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막의 구조, 성막의 양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 세 번째는 성막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생활입니다. 자, 먼저 성막의 구조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세 번째는 성소마당. 이렇게 지성소, 성소, 성소마당.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그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얼마큼 거룩합니까? 별표 몇 개를 주면 될까요? 별표? 그렇죠. 5개죠. 이거 완벽한 거룩이죠. 거룩 중에 거룩이 지성소죠. 그래서 별표 5개. 성소는 몇 개 주면 될까요? 별표 4개. 그렇죠. 성소 조금 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만 지성소보다는 덜 거룩해서 별표 4개죠. 그리고 성소 마당은 몇 개 주면 될까요? 그래서 3개. 이렇게 거룩의 차등성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깊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조금 더 이렇게 덜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지성소와 성소 마당에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성소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 우리 법궤라는 것이죠. 언약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흔히 말해 뚜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 같은 걸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소 마당입니다. 성소 마당은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잘못됐습니다. 2번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네, 성소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 마당. 이거 옛날 같았으면 아주 큰일 났습니다. 네, 이거 같이 성막을 이렇게 잘못 표현하면은 큰일 나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소 마당에 있고, 성소, 네 성소죠. 성소 안에 떡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설병상, 그렇죠.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해 등대라 그러죠. 등대가 있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우리가 이스라엘로 직접 날아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광야 한가운데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방금 그림에서도 본 바로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광야 한가운데. 예, 이곳에 우리가 많은 곳에 이제 이 박물관에서도 만들어놨지만은 광야에서의 이 성막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광야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이 짧은 시간 어렵겠지만은 이 모든 크기와 너비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 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저 새수랑처럼 이 부삽도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왜냐면 이동 중에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 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쪽을 보면 사실 이제 동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데에 또 이 밑에 보면 재료까지 즉 이제 불쏘시개잖아요. 이 광야에서 많진 않지만 이 자라난 그리고 메마른 것들이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풀들을 또 이렇게 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와 소와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동물들을 이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바로 동물을 잡은 피를 네. 뿌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번제단에 이게 뿌리기도 지금 하고, 그 뿌린 피를 형상화해서 예, 그런가요? 또 제단의 뿔에도 바르게 하면서 피와 그 태운 향,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두멍이죠. 예. 정결 예식에 예, 이 광야에 물이 흔치 않았지만은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이제 물두멍에 크게 담아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함, 깨끗하게. 정결함, 그리고 이 바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광야에는 이 먼지 바닥이니까 그렇죠. 늘 이 발도 씻고, 이렇게 항상 이 더러워진 것을 씻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 정결의식을 하고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회막으로 진짜 회막이에요. 네. 자, 예, 이 안에 들어가면 네. 저도 이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렇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설병 아, 떡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가 성소라는 곳이고 예, 이 떡상도 이제 다 금으로 네. 두르고, 또 6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오늘날은 예수님 12제자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아. 깨어 있고 이렇게 그런 유래인의 상징물.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 바로 등대입니다. 아, 등대가 예. 또 위치해 있고 예, 사실 이것도-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을 가지고 네. 받침과 이 모든 것이 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참 하나님이 되게 굉장히 네. 세심하세요. 그렇죠. 그 모양 하나하나, 크기, 또 재료 예.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휘장을 지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분향단입니다. 향. 네. 아름다운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기름을 넣고 네. 반죽을 해서 네. 부삽을 해서 피우면 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향이 그렇죠. 가까워지겠어요. 네. 하나님께. 자, 요거는 또 하나 자료인데 네. 바로 대제사장. 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가도실레 아도나이.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 어깨에는 12지파를 6개 지파씩 하고, 네. 이걸 흉배라고 하는데에 네. 이게 12지파 이름을 써놓긴 했지만 저것이 굉장히 귀중한 12보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자세해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는 네. 이 성류나무 열매와 종, 그렇죠. 특히 저 종이 네. 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꺼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종을 달았대요. 아.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계속 살아계셔서 예배를 집리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와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홀리 앤 홀리,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들어갈 때의 그 느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네. 이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저희가 법궤. 방금 스튜디오에서 설명해 예. 드렸던 바로 법궤. 법궤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네. 두 그룹, 그룹.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만들면서 얼굴은 땅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 경건한 마음과 맞아요. 함께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그렇죠. 있어요. 약간 하나님 경외의 앞에. 마음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과연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안쪽도 열어볼 수 있군요. 네. 자, 열어보면 이 안에 아까 3가지가 들어있다고 예. 하셨어요? 네. 원래는 이 출애굽에는 이제 2가지의 그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 따라서 3개를 놓았는데, 네. 첫째는 이 시내산에서 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돌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먹여주었던 가시와 같다고 하는 과자와 같은 네. 만나. 그 다음에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아몬드죠. 어. 아몬드 나무.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법궤 보면 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론 제사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이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법궤 성막 또 이 회막을 네.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다시 구약을 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맞습니다. 자, 보셨나요? 사실 이제 성막은 생각만큼 이제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볼 때는 좀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사실 그 다른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임금들이 그 황제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황제가 구하는 처소와 비교해 보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처소가 사실은 초라하죠. 비교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시게 저렇게 작고 협소한 곳에 왜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고 협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이 장막, 이 성막을 짓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한 퀴즈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 성막의 시공자 그리고 성막의 완공자는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모세, 2번 부살렙, 오홀리압, 3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 4번 하나님. 정답은? 헷갈리죠? 네, 성막의 시공자, 완공자가 누구입니까? 성막의 시공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기능공이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잘 만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헌신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의 시공자와 완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막을 제도하고 성막을 설계하고 도면을 그린 사람은 일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설계를 하셨던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쓰리라 그랬어요. 성소는 아까 봤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를 포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신의 산도 있고 성막도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를 사실은 누가 세웠다고요? 어떻게 세웠다고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막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성막은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두 번째 논지로 넘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나의 손으로 지었다. 왜 주의 손으로 만드셨는가? 이 성막의 설계자와 완공자는 하나님인가? 바로 그 이유 속에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복음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진리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설계하고 성막을 완성케 하고 성막을 완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 복음 진리 은혜의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막을 짓겠다는 것이죠. 곧 임마누엘의 복음. 이 성막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이죠. 반면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 반대죠. 성막은 하나님이 짓게 하고,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게 하고,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지만,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완공하여서 자기들의 손으로 제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죠.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력 종교죠. 자력 종교.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을 만나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노력 통해서 이렇게 신께 다가가려 하는 이 자력 종교의 특징을 이 헛된 우상 종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막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과 반영이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굉장히 반영이 되는데, 자, 이 성막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이 성막이 7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7번. 7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성막을 지어라라는 그 말씀의 구조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또한 성막 조립 및 완성에 대한 말씀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이것도 몇 번이 나올까요?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이 7중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이 7중 구조가 나오는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7중 구조는 바로 뭘 반영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그러니까 이 성막의 7중 7이라는 구조가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섭리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7중 구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장인들이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성막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바로 이 성막과 창세기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한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또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십이 좋았더라. 출애굽기 39장 43절. 성막 말씀이죠. 모세가 모든 일을 보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말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원문 성경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라. 마치니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던 일을 다 마치셨더라. 성막.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 일을 마쳤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히브리 단어가 동일하게 써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과 성막을 창조한 그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과도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홍수 사건이죠.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게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출애굽기 39장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같이 반복이 됩니다. 노아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역시
동일하게 다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 홍수의 물이 거치죠. 홍수의 물이 거쳐요.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딱 열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창세기 8장 13절 보게 되면은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1년 1월 1일이에요. 601년 1월 1일에 모세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딱 나온 거예요. 뭐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그런데 모세 역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 성막에 세우는 날이 언제인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경이 성막의 기사, 성막을 만드는 그 기사 내용과 노아 홍수가 끝나는 그 첫 시작의 말씀을 평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 사르나라는 이 구약학자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어요.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 곧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전환에 대한 강력한 상징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창조의 시작, 그 창조가 질서의 시작이었듯이 창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그것을 모든 질서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막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잇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첫 시작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날은 땅으로부터 홍수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 날이며 새롭게 정화된 세계가 드러난 날이며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날이다. 마찬가지로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성막이 완성된 그 초하룻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막은 굳이 말하자면 대우주를 반영하고 있는 소우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소우주인 성막을 창조하여서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성막에 담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 이 새 창조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막이 주는 은혜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언약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제공하는가? 자, 성막은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자, 먼저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가오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이제 내게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언약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24장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모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모세가 산에 갔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이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마지막 18절 말씀인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그 산에, 시내 산에 들어가서 40일 40야를 머물렀어요. 뭘 했을까요? 다음 장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해요. 그러니까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모세에게 레슨 시켜준 게 뭔가? 뭐예요? 성막이 필요하다. 성막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가 거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 40일 40주야를 바로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 다가오시고 성막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피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 언약궤, 성막, 번제라는 뭐예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고, 레위인들이 들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추적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추적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적하겠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바로 그 이동, 하나님의 움직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막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차단성이에요.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면도 있습니까? 차단성.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임재에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럼 혹시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봤던 에레미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에레미야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당장 내일 모레 망하는데 안 망한대요. 우리는 건재하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아니 그들은 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접근성은 이 겉만 붙잡고 차단성, 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하고 이 운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추적한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그 거룩을 상실해 버릴 때는 뭐합니까? 떠나버리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에스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차단성.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이 차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민감한 것이죠. 죄에 민감. 거룩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단성을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제도가 뭡니까? 제사제도. 그래서 성막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차단하고, 그렇죠. 죄를 차단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은혜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근성과 차단성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접근성 두려워 말고 차단성 두려워하라. 자, 우리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와요. 외우기 쉬운 말씀이죠. 2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차단성, 죄에 대해 민감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성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두려워 말고 두려워할 때 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막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안 되고서는 성막이 완성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다가오신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성막, 예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말. 이 거하시매라는 말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텐트를 치셨다는 뜻이야. 텐트를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으로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며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성막은 없죠. 이전의 성막은 찢어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막이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복이란 말씀이죠.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교회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성막, 광야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두 번째,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뭡니까? 광야의 반석, 샘물 나게 하시는 은혜,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거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그 성막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보호자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 보호자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막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혈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 성막의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